이 아침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서 어려운 처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뜻을 정하고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왕이 하사하는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을 하죠. 그런데 다니엘의 이런 태도는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혹시 왕이 진노하면 목숨까지 날아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인 하나님 말씀과 뜻을 더 귀히 여겨서 자기가 뜻을 정하고 결심을 하죠. 다니엘이 이러한 뜻을 환관장에게 말하자 환관장이 아주 곤란해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 왕이 친히 먹을 것을 지정해 주셨는데 너희가 먹지 않아 얼굴이 다른 소년에 비해서 초췌하면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 그러면은 너희들 때문에 내 목이 위태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당연한 말이죠. 환관장 최고 책임자가 다니엘이 말한 것을 그거 좋은 아이디어인데 굿 아이디어야 그렇게 해라고 쉽게 허락할 수가 없어요. 가끔 왕이 그 포로된 소년들을 돌아보고 또 공부 잘하는지 또 한번 면접도 하고 이런저런 시찰이 있을 터인데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얼굴이 살이 쪽 빠지고 초췌하고 뭐 기운 없이 비실비실거리면 좀 왜 그러냐 묻게 되고 그 책임이 환관장에게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관장이 고민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그러면 실무 책임자와 한번 협의를 해봐라 라는 길을 열어줍니다. 11절에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환관장은 최고 책임자이고 그 밑에 여러 또 실무 책임자들이 있죠. 그 실무 책임자 중에 한 사람에게 다니엘이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흘 동안 시험적으로 채식을 먹고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소년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라고 지혜롭게 대안을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니엘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선한 뜻을 정하더라도 그 뜻을 실천하려면 용기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 친구, 성도, 직장의 선배, 후배, 상사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인생이 되려면은 주변 사람과 잘 더불어 살아야 돼요. 잘 지낸다는 것은 어제 말씀처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은 분명하지만 그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또 잘 만들어 가야지 자기 마음의 뜻과 생각, 결심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칫하면 좋은 결심을 했고 뜻을 정했는데 혼자 결심으로 끝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주변의 여건이 받쳐주지 않고 주변의 사람들이 동조를 하지 않으면은 혼자 결심으로 끝나는 일이 우리 인생에 아주 많거든요. 지금 다니엘이 아무리 좋은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어도 자기는 포로된 사람이기 때문에 환관장이나 여러 책임자들이 알았어, 오케이 라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 환관장이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곤란한데? 라고 말했는데 다니엘이 못 먹어도 꼭 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 결과는 뭘까요? 죽는 것밖에 없죠. 포로 하나 죽이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그러게 지금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자기 결심한 것을 또 관리자들, 감독자들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설득을 해서 그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일간 우리 네 사람이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먹지 않겠습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대신 다른 소년들, 고기 먹고 왕이 주는 포도주 먹은 다른 소년들과 우리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시고 우리 얼굴빛을 확인해 보셔서 만약 초췌하다, 우리가 기운이 없어서 비실비실거린다, 우리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은 환관장 뜻에 따르겠습니다. 곧 뭐예요? 고기, 포도주 먹겠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한번 열흘간 시험적으로 해 보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라고 아주 지혜롭게 용기 있게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대뽀가 아닙니다. 가끔은 우리가 무대뽀로 못 먹어도 꼭 믿음으로 라고 혼자 생각, 혼자 결심을 그냥 밀고 갈 수 있는데 그게 통할 때도 있는데 통하지 않을 때도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 혼자만의 말과 고집을 무대뽀로 밀고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요. 동의를 안 하죠. 또 회방을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내 고집만 부린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때로는 상대방을 설득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용기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또 상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제가 추구하는 소위 목회 철학 4가지가 뭔가요? 영성, 치유, 또 선교,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 4가지예요. 영성은 정말 하나님을 영적으로 깊이 만나는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되죠. 말씀 묵상, 기도가 있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면 반드시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하는 게 가장 좋은 전도고 선교예요. 이런 것이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인데 거기에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식이 통해야 돼요. 아무리 믿음 좋아도 상식이 없으면은 외톨이 되기 쉽고요. 세상 살아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중요한 선물이고 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상식이 꼭 필요하다. 지금 다니엘도 그렇게 지금 자기의 뜻을 설득하고 이야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상식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미난 말이 있죠. 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할 마음이 없으면 핑계거리가 보인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분명하면 길이 보입니다.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하는 이유는 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길이 안 보여요. 길이 있어도 길을 못 봐요. 참 인생이 신비로운 겁니다. 우리 신앙이 신비로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선한 뜻, 좋은 뜻을 분명히 결심하고 뜻을 정하면 참 이상하게도 길이 보여요. 또 아니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셔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길을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길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뜻, 좋은 뜻을 결심하고 정하느냐 않느냐 여기에 따른 것을 우리가 다니엘에서 보게 되고 우리 여러분 살아오신 인생에서도 그러한 영적, 신앙적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또 지혜로 용기로 또 우리 살아가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길이 막힌 것 같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뜻을 결정하고 마음을 먹으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협력자를 보내어 주셔서 길 열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길 만들어가며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생각도 많고 꿈도 많고 갈등도 많은 그러한 시기를 살아갑니다.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뜻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그들의 인생이 복된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며 하루 시작합니다. 병약한 이들, 마음 아픈 이들, 또 삶에 어려움 있는 이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전도의 씨를 뿌립니다. 열매 맺게 도와 주소서. 기도의 씨를 뿌립니다. 응답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학교, 다다학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며 선교사님들 애쓰며 수고한 일들이 열매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변이 잘 개발되어서 많은 사람 오고 가고 우리 교회 통해 구원받는 이들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